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이중 생활을 버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혹은 사업을 할 때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잘 맞고 다 성실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얄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얄밉다, 이런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상사가 있거나 보고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누가 감독을 할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상사에게 칭찬받죠. 감독자에게 칭찬받습니다. 참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좀 쉬면서 일해라,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자가 자리를 비우고 보지 않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를 내서 막 떠넘기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바빠서 못하겠다, 네가 좀 대신 해줘라. 나는 열심히 일해도 이 감독자한테 칭찬을 별로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중생활하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얄미울 거예요. 그냥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실제로는 열심히 안 하는데 얄밉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들어갈 때는 자유인으로 들어갔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30년을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고 드디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각 지파대로 기업을 분배하고 이제는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안식하면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족속과의 어떤 그 정복 전쟁 그거를 하고 이제 다 끝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만 행복하게 살지 못했죠.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앞에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용기를 주셔서 맡은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땅을 정복하며 기업을 나누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땅을 차지하는 일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도 그 순서상으로도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정복의 사역이 완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의 그 우상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유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굳은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약속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유언이 있었지만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게 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사무엘이 선자로 세워지기까지,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거기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가지기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사사기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던가 하는 것이 사사기서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사기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의 역사죠. 계속해서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사 징계하시고, 이방의 손에 파시고, 이방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울부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평안한가 싶으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이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제는 신정 통치국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여호수아도 왕이 안 되었습니다.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다. 사람의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통치국가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통당하죠. 이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 문을 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되겠죠. 일주일간의 삶이 시작될 텐데, 과연 우리가 그 한 주 동안에도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안식해야 될 때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주일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복되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받아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받았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의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신 복된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왜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땅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통당한 것입니다. 사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거죠.
진멸하라.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고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전쟁 범죄가 있고 뭐 한 마을을 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민간인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막 그렇게 죽이는 그런 전쟁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포비아라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쟁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러시아 정말 잔인하다. 어떻게 저런 전쟁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보면 하나님 정말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가나안 족속 군인이 아닌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줘야 되는 건 아닌가? 왜 다 진멸하라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가나안 족속의 어떤 죄악들, 우상 숭배의 풍습들, 이 죄악이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섬겨야 될 거룩한 백성 가운데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고쳐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남겨놨을 때 우상 숭배가 그 죄악이 하나님 백성 앞에 하나님 백성에게 스며 들어오게 되는 오염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악한 풍습, 우상 숭배의 악한 풍습을 다 멸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이 작정하고 남아 있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들을 물깃는 자, 뭐 나무 패는 자 그렇게 종으로 부렸지만 그들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의 흔적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사사기의 역사인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결단하게 하였고 백성들이 어떻게 결단했는지 거기에 말씀하는데 그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백성들도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기에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 곧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 강 저쪽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돌아서서는 그 약속을 헌식장처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거를 쉽게 좀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굳게 결단을 해놓고는 문 밖에 나가서는 아니 그래도 세상에서는 불신자들하고 좀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서 나만 뒤떨어질 수 없지 않는가? 세상과 똑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10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0절에서 말하는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의 문구를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와 단절되어 버린 다른 세대라는 거죠. 무엇이 단절되었습니까? 믿음이 단절되어 버린 거죠. 믿음이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다음 세대인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양육이 없었다라는 거죠. 신앙의 지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시대가 오니까 이제는 뭐 힘들게 칼 들고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그 시대가 끝났고 평안한 시대가 오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녀들의 세대를 내버려 둔 거예요. 그 결과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다른 세대, 신앙이 단절돼 버린 다른 세대가 돼 버린 거죠. 지난 1분기 재직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1분기 재직회 때 장학헌금을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같이 이 일 동참합시다 말을 제가 제 광고를 못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양육을 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힘쓰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볼 때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결단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조만간에 우리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물질도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투자를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조금씩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받아서 준비해서 그때 우리가 장학헌금을 합시다 라고 할 때 모든 성도가 그 일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우리 아이들은 다 컸어, 뭐 우리 아이들에는 뭐 할 아이가 없어,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옆에를 보십시오. 제가 가끔 노예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이제 어른들만 계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으면 교회 미래가 없는 거죠. 양육해야 되는 거죠. 몇 명 안 될지라도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흘러가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를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더욱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영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영성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너희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진노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는 겁니다. 팔아 넘기셨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죠. 무관심. 함께 있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를 와도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반겨주지도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내가 그 교회 예배당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 청소년 사이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따돌림 당하는 거,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 실제로 내 앞에 있어도 눈에 없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존재감이 없는 거죠. 이런 무관심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관심을 너무나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SNS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관심 받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관심을 받지 못한다, 또 투명인간 취급받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때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지 못함으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 파시고 무관심한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다, 팔아 넘기시고 무관심한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관심 가지지 않겠다. 잘 먹고 잘 살든지 혹은 고통당하든지 내가 관심 가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마귀가 주는 미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그럴 능력을 있거든요. 세상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으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 진노의 결과가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니까 누가 주인 노릇하고 괴롭히냐면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죠.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지 못하게 되고 괴로움이 심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대적의 손에 파셔서 대적이 막 괴롭히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면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자기 형들은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누가 함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로 팔려갈 때는 참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이게 복이에요. 복. 노예로 팔려갔던 혹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복을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재앙을. 뭘 해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대적을 피해 다른 데로 도망가면 저기서 다른 대적이 또 일어나 가지고 괴롭히고, 이런 일이 사사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 시대 때 보면 동방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잖아요. 드러내고 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은 다 빼앗기니까 사람들이 다 산에 가서 동굴에 숨고, 이렇게 된 이유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대, 열왕기시대, 또 포로시대,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를 잃어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중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해놓고 뒤 돌아서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보면서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자기에게 좋은 일들,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은 단순 명료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징계받아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하는 일마다 막히고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은 여러분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고 한 주간의 세상의 삶이 살아갈 텐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결단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